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우리 명기대학교 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 시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역대기하 26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16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셨다. 우시아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거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아사랴 제사장이 용감하고 힘이 센 주님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우시아 왕을 말렸다. 제사장들이 외쳤다. 우시아 임금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주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시아는 성전 안
분향단 옆에 서서 향로를 들고 막 분향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아사랴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그를 살펴보고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그를 곧 그곳에서 쫓아냈다. 주님께서 우시야를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는 급히 나갔다.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주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나병 환자인 그는 벨궁에 격리되어 여생을 보냈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우시야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다른 사건들은 초기의 것에서부터 후대의 것에 이르기까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기록하여 두었다. 우시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가 나병 환자였다고 해서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왕가에 속한 변두리 땅에 장사였다. 왕자 요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만의 파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보면 사회적으로는 성공하였지만 인생에 있어서는 실패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왕 우시야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왕의 역할에서 성공했지만 그는 인생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시야 왕은 정말로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기 전 그에 붙인 아마시아 왕이 그 아마시아 왕도 역시 젊어서는 잘하다가 나중에 실패자가 되게 되는데 북왕국에게 싸움을 걸고 그리고 북왕국에 패해서 예루살렘이 점령이 되고 예루살렘의 성벽의 일부가 무너져 나가고 또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왕궁에 있는 모든 귀금속을 다 중요한 것들을 탈취해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반란까지 일어나서 아마시아 왕은 라기스로 도망가지만 그곳에서 결국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오늘 본문에 우시야 왕이 나이 16세 왕이 되게 됩니다. 우시야는 16세 왕이 돼서 52년이라는 긴 시간, 당신은 오래 살기 힘든 시대에 오래 살면서 긴 기간 성공적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려운 상황에서 왕이 되었지만 뛰어난 리더십으로 곧 왕권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신무기를 개발하고 또 군대를 잘 조련해서 주변에 블레셋이라든지 암몬과 같은 그런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끌고 나라의 영토를 넓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축과 농업도 진작시켜서 이처럼 소위 부국 강병을 이뤘던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우시야 왕에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우시야의 비극과 불행은 그의 성공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또 이러한 그 문제는 불행은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깊이 유의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26장 16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 왕은 힘이 떼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는 성공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도 이기고 나라의 영토도 넓히고 그다음 목축과 농업을 일으켜서 부자가 되고 그렇게 되자 아나무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다가 대제사장이 말려도 듣지 않고 8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뒤따라가면서 간곡히 말리지만 다 무시하고 분향하려다가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병이 들게 되고
성전에서 쫓겨나갈 뿐만 아니라 왕실에서도 당신은 나병이 들면 전염이 됐기 때문에 성 밖에 살아야 됐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성 밖에까지는 내쫓지 않고 바로 별궁에 따로 거하게 돼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고 맙니다. 그는 결국 죽어서도 따로 묻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나무인이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오늘 여러분 우시아 왕을 보듯이 하나님께 분향하러 왔지만 대제사장도 무시하고 80명이 넘는 제사장들이 말리는 것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분향에 들겠다는 건 뭡니까?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사람만 무시한 것이 아니라 아나무인이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사실은 그의 마음에 없었던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형식을 갖춰서 성전에 가서 성공적인 자기의 위용을 드러내면서 폼을 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도 도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다 독간에 빠지게 되죠. 잘못해도 잘못했다는 화를 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충고하거나 간언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시아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받게 되고 그리고 그는 별궁에 밀폐되지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 인생을 철저히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관계들을 무너뜨림으로써 우리를 철저히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립니다. 교만은 자기를 제일 높은 자리에 두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의 마음에 중심에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형식은 있지만 신앙의 형식이 있지만 신앙인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결국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신앙인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깨지게 되고 또 이런 사람은 사람들과 관계도 깨뜨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 교만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 모임에 분란이 생기고 관계들이 깨뜨려지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가장이 되면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불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폭군처럼 가정에서 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군이라면 대단히 나쁘게 군다고 볼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성공적이면서도 남의 가족들의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듣게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자식이나 배우자가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했고 루터는 바로 원죄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교만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교만은 밥에 섞인 작은 모래알과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쌀로 밥을 맛있게 하고 그걸 입에 또 다른 반찬들 맛있는 반찬을 넣었다 할지라도 작은 모래 하나가 씹히면 그 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킵니까? 다 뱉어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도 사람들도 우리를 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만 피우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으로부터 몰아내고 다른 사람도 자기 마음으로부터 몰아내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그의 마음이 자기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입안에 있는 밥을 모래알이 섞여 있기 때문에 뱉어내야 되는 것 같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뱉어내어짐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아무리 많이 설치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결국은 인생은 실패자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는 것을 보시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겉옷을 벗고 종의 모습으로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진지하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섬기며 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게 하는 앞잡이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것이란 걸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깊이 유의하고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그가 겸손했을 때는 또 주임을 따랐을 때는 형통했지만 그가 그로 인해 교만해졌을 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에 이르게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격리되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어서까지도 왕실묘지에 묻히지 못하고 변두리 땅에 묻히는 철저히 모든 것을 분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교만은 우리를 노립니다. 우리가 교만을 경계하고 늘 주임을 따라 겸손히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만했던 지난 날들 은혜로 다 덮으셨네. 거친 돌과도 같은 나의 모습을 주의 사랑으로 전부 다 품으셨네. 그 사랑 놀라워라. 날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리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의 삶에 흘러오네. 끝나지지 않는 사랑 막을 수 없는 은혜 나는 믿네. 진실하신 주의 사랑 나의 삶을 채우시네 영원히. 거칠었던 나의 삶을 부드럽게 붙드시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온유한 주의 사랑으로 품으시네. 그 사랑 놀라워라. 날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리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의 삶을 흘러오네. 끊어지지 않는 사랑 막을 수 없는 은혜 나는 믿네. 진실하신